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새날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저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앞장서 나가주셔서 모든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마음문 활짝 열고 오늘도 붙잡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억하고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은요 사람들 눈에 그렇게 좋게 보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심으로 알려주시되 그 모습은요 사람의 눈,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초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왕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감추시고 이 땅에 구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다고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고 먹음직스럽고 아름답고 참스럽다면 그들 또한 세상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고자 나와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보기에 참 보잘것없게 구원의 메시지를 포장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부로 내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내 아들의 십자가의 피 흘림, 그것을 내가 세상의 것으로 더럽히거나 세상에게 함부로 던져주지 않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요, 그저 세상에 막 굴러다니는 허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귀하고 복된 것, 정말 아름다운 보물을요, 여러분과 저에게 열어보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간직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의 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열어보여 주시지 않으신다면 결코 우리가 스스로 찾을 수 없는 길임을 우리가 믿고요, 감사의 마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어요? 예수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시면요, 우리를 위해서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당하신 모든 어려움들은요, 다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일들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왜 굶주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금식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금식은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하신 것이고,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예수님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시험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굶주리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귀가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예수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육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하셨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요, 배고픔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우리 겪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여주신 것으로 우리는 믿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신 길이지 결코 마귀가 잡아 끌거나 예수님이 연약하셔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꼭 이런 유혹을 받으셔야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요, 강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육신이 연약한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 또 연약한 상황에서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이 얘기는요,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러한 삶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요, 악한 영들 앞에서 다 드러나 있어요.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갖고 있고 어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마귀는 정확하게 압니다. 마귀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2절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육신의 연약함을 마귀에게 노출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육신의 연약함을 마귀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 사탄, 너가
이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파고들지 한번 해봐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요, 마귀를 시험장에 끌어들이신 거예요. 너가 내 자녀들을 이렇게 유혹하지? 한번 해봐. 내 자녀를 너가 넘어뜨릴 수 있는지 한번 해봐. 이것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로 지금 내세워 주고 계신 것이죠.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사탄 아니겠어요? 사탄이 예수께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봤잖아요. 그런데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한 것은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사탄은 잘 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잘 넘어집니까? 내가 누군데? 나 이런 사람이야. 아니면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감당해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여지없이 넘어져요. 이것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대표하는 대변하는 대표적인 속성이고요. 사탄이 이것을 잘 알고 파고드는 거예요. 그 틈새를.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가 이런 거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너의 배고픔 이렇게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서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겠는가? 메시아라고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이렇게 건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꾸는 것, 그것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이적들을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로서의 그 본질적인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해봐라, 이렇게 건드리고 있는 거죠.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셨다는 말씀이죠. 꾸짖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가는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악한 영들은요, 우리의 자존심을 파고 들어와요. 우리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정욕을 마구 헤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막 뒤흔들어 놓죠. 그럴 때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혼미해질 수 있어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겠구나, 어떡하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눌릴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의 분별력을 다 흐트려 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눌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 약속의 보증이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신 거잖아요.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되셔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왜 두려워할까?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고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렇게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요, 그 말씀 붙잡는 거죠. 파고드는 악한 사탄을 말씀으로 꾸짖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냐? 내 자녀들은 떡으로만 살지 않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온 것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자녀들 속에 임재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셔. 내 자녀들은 그것을 믿고 살아갈 것이다. 이제는 결코 사탄 너가 내 자녀들을
넘어뜨리지 못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눌려요. 우리가 눌리는 것으로, 눌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눌릴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심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생각해서 말씀으로 육신의 연약함을 다스리고 너를 넘어뜨리고자 찾아온 악한 사탄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도 십자가 보혈로 싸매고 있다. 이것을 믿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는 자꾸만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어. 악한 사탄 마귀가 이렇게 강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광야로 이끄셔서 사탄의 유혹을 받게 하셨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육신의 연약함으로 사탄의 공격을 받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시험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언제 시험하십니까? 우리를 연단하시고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용사로 자라나게 하실 때, 우리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지, 감히 사탄이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인쳐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은 사탄이 감히 우리를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요. 사탄이 하는 시험, 이것은 유혹이에요.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요, 우리 안에 아직 살아있는 욕심, 욕망, 죄의 본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신음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림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요, 자녀된 권세를 사용해서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악한 사탄의 유혹을 꾸짖음으로 내쫓아야 합니다. 그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런 존재라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이끌어 오시고요, 악한 사탄 마귀를 그 시험장에 불러내신 거예요. 다시는 내 자녀들이 너의 이런 괴계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사탄 마귀에게도 또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로 살라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물리치라고 지금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요, 악한 사탄 마귀를 꾸짖으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어 쫓으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깨끗게 하신 길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거머쥐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싸워 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는 승리의 길을 이미 걷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행진 힘있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또 자녀된 권세가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 마음의 결단, 마음에 또 다짐하시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